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복권 3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좋죠. 좋아야죠. 이 엄청난 비밀스러운 소식을 누구하고 얘기할래요? 목사님, 저 복권 당첨됐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실래요? 가족들한테도 그냥 침묵해요? 세상에. 가장 기쁜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입산 사람? 못 믿을 사람? 겪어보니까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가장 가깝고 신뢰감 있고 이 비밀을 고수할 만한 그만한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비애든 슬픈 거든 기쁜 거든 털어놓고 얘기하죠. 맞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해요. 어떤 비밀이냐?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지 않는 정체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처음 나와요.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본질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을만 하죠? 그때 나이가 99세라고 굳이 그때 나이를 창세기 17장 1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6절 바로 앞선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한 절 앞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등장하는데 이때가 몇 살? 86세. 그런데 17장 1절에는 99세. 그 해를 한 살로 따지면 14년의 공백이 어디 갔어요? 성경은 창세기는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시작해서 쭉 추적하고 기록하고 증언하는데 갑자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사이에는 공백이 기록이 없는 게 14년이나 돼요. 이 시간적인 차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 중동도 아시아권이라 복 가운데 귀하게 꼽는 복이 자식복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무자, 자식이 없어요. 아내와 결혼해서 낳는데 아내 사례는 태생적인 불임 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집와서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그야말로 치욕이면서도 슬픈 상처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물론 자식입니다.
남들은 자식들, 조카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어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내게는 자식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드디어 내 분신인 자녀를 내게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대가 되고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아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가 부부 합의를 하에 비상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당시 풍속 가운데 하나가 대갓집, 권력가들의 집에 이제는 씨바지를 들여서 대를 잇는 불임의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4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제는 청소년 시절까지 자라는 모습 속에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했어요. 이런 행복의 자리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딱 성경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의 원어로 엘 샤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늘 옮겨다니면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 같이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14년 동안 하나님하고 단절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삶의 생활에 하나님 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부부의 생각과 의견과 서로 결정이 잘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예배 가끔 빠져도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자라고 그냥 사는 게 그럭저럭 크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없이 그냥 순탄하게 지내고 있는 거리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4년의 공백을 묻습니다. 진영아, 너는 하나님과 공백이 없느냐고 물으셔요. 목회자로 1년 365일 어간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외모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내적으로나 가까워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툭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가깝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 뒷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하라.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래요. 완전? 완벽할 수가 없는데 실수 많고 불완전하고 늘 무지하고 무능하고 갈피를 못 잡는 내 자신인데 100% 온전하란 얘기일까요? 완전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삐뚤어지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서투르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도록 하란 얘기예요. 내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하란 얘기는 함께 하자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같이 가자. 아멘.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7월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금주 토요일
저 끝자락에 8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7월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보내고 있습니다. 4주 동안. 그러나 4주 동안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대로 살아온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던 적도 많고 빼놓고 살았던 적도 많고 내가 급하다 보니 내 생각과 판단과 주변의 의견에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랑 꿋꿋하게 같이 가자고 주님이 애원하십니다. 명령이긴 하지만 애원이에요. 너의 14년 공백 동안에 나는 없었지만 오늘 이 시점부터 이후로 내가 너하고 꼭 같이 가고 싶다. 나랑 좀 같이 가자. 나랑 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걸복걸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원어로 엘 샤다이라고 했어요. 엘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엘 샤다이, 엘 더하기 샤다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샤다이는 뭘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제귀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못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그대로 병렬해 봅니다. 연결해 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이,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신 그분, 하나님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샤다이란 말은 여러분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이란 뜻입니다. 충만이란 뜻은 미안합니다. 가슴이란 얘기예요. 다산, 번영의 상징인 여성성의 그 가슴. 그러니까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줄 것이다. 못하는 것이 없는 나다. 세 번째 뜻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산이란 뜻이에요. 변함없는 나, 그 자리에 있는 나, 항상 함께하는 나, 고정된 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아, 사람은 변하고 떠나고 너의 기대와 너의 상상 밖의 변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네 곁에 변함없이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해. 못하는 것이 없어. 너를 풍성하게 만드는 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표현이 48번 나와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31번 나옵니다. 48번 가운데.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한 글자로 된, 두 글자로 된 성경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에 몇 번 나온다고요? 31번. 욥기는 쫄딱 망해버린, 패가 망신한, 두도난, 절망의 빚더미에 쓰러진 병든 인생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욥은 슬픔과 비극과 비련으로 끝났어요? 10명의 자식들 다 작파돼버린 재산, 건강치 못했던 몸이 자식들이 다시 얻게 되고 재산의 거부가 되고 건강하게 돼 갑절로 복을 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 증언이 욥기서의 명기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빈손이고 적자고 불황이고 썰물 인생이고 초라하고 넉넉하지 못한 빈곤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흑자로, 밀물 인생으로, 변화의 풍성한 인생으로, 치유와 강건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바로 17장 99세 1년 뒤에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약속하신 옥동자를 품에 안게 됩니다.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인 아내의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폐경된 지 오래된 사라의 몸에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 불임 여성처럼 오늘의 우리는 답답한 절벽 앞에, 깜깜한 미로 앞에, 엄청난 숙제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할 때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행할 것을 지금도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여기 보면 영어의 어법이 있습니다. I will. 이 말이 5번이나 반복해요. 주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뭐라고요? 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나오리라, 이제는 세우리라, 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이 이렇지만 너는 앞으로 따라합니다. 잘 된다. 이루어진다. 나아진다.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5번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영이에게 이렇게 제가 5번 할 텐데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읊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비록 실수, 문제, 부족, 죄송함이 허다하고 이쁜 짓 전혀 안 한다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진영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야. 나는 변함이 없어. 풍성하게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나와 함께 해.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게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절묘한 수를 논다 할지라도 그게 패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럴싸한 논리나 명분이 나에게 불행의 끝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무려 14년 동안 몸은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는
하나님 없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째째하게 옹색하게 체면이 이제는 손상할 정도로 제발 나랑 좀 같이 좀 가자. 내 앞에서 같이 해서 너의 가치가 한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번이나 약속하셔요. 3번도 아니고 5번입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주님의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같이 먹자, 같이 들자라고 말하는 손내미신 프로포즈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요, 이것이 우선 급하니까요, 바빠서요? 아니에요. 돌이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월을 마감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여름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성은 이글거린 태양을 뛰어넘는 불덩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삶을 여러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입니다.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10분 10minutes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작이든지 마침이든지 삶의 수많은 중간의 과정이든지 짬짬이 틈틈이 조각 부스러기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이 하는 가치의 시간을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세요.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나오리라, 되리라고 누가 약속하셔요? I will,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냥 자기 개인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존귀한 아버지. 여러분, 개인이 일신상에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고 그저 형통하고 평안하면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들을 향해 작은 위로의 연락, 또한 애찬 기도 함께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름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